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 기도하며 무릎 꿇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연못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제라는 연못을 바라보며,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라는 연못을,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성취라는 이 연못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저 물이 움직이겠지 하는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단순하게 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곳을 머물러 있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연못인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완전히 옮겨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이 베데스다라는 곳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5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 그리고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매우 은혜가 넘치는 곳 같지만 실상은 고통과 기다림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는 것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그때의 연못에 들어가면 자신의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가 사실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단지 그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는 확실한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막연한 기대의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종종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처럼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언젠간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환경이 바뀌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이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정작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오늘의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거의 평생을 누워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오랜 시간 이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믿음에 의한 기다림이 아니라 조건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어야 한다라는 이 조건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 병자를 찾아가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병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의 시선은 철저하게 연못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를 낫게 해줄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물의 움직임을 놓칠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방법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실수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이 필요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라며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조건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머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의 감정은 요동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경제의 변화, 그리고 건강의 문제 앞에 믿음은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정지되어 버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이 병자는 대답은 변명과 핑계뿐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며 자신의 문제를 탓하며 사람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둔 이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말을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가 혹은 목사님이 혹은 사역자가 혹은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이었지만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이 움직이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그의 믿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기다림은 게으른 신앙의 핑계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이 이 믿음이 되려면 그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 기다림은 그냥 지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 가운데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단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만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먼저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보실 때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병의 깊이, 그의 절망의 깊이, 그리고 마음속 신앙의 무력함까지 모두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을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에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내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의지하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병의 원인보다 그의 내면의 방향, 그의 의지와 시선의 초점을 묻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변화되기 원하느냐라고 말씀입니다. 아직도 연못을 바라보며 남의 도움만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나를 바라보겠냐라는 질문을 우리의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병자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셔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아신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모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38년 동안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시간, 누군가에게 실망했던 시간,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시간, 이 모든 세월을 아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의 전환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평생 누워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는 그 연못을 바라보지 말고 일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바로 시선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기적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에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며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죽어있던 그의 근육이 살아나고 그의 신경이 살아나고 그의 혈관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 물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주님 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말씀에 집중했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시선을 전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곧이라는 의미는 즉시, 지체 없이, 그리고 순간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즉시, 즉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즉시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속에는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 자리는 38년 동안 절망과 무력한 그리고 체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과거의 실패를 짊어지고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정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것은 육체의 나음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회복되었고 인생의 방향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전에는 연못에 향해 시선을 두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걸어서 세상의 속에서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베데스다의 연못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도움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앞에 서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